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인생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과 싸워 승리를 했어요.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막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부어지는 은혜죠.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결국은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야 되죠. 그래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셔서 예정하셔서 되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하지만 그 일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에 의해서 되어져서 그것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 정말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 얻은 자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이 그 전에 건강도 주시죠, 물질도 주시죠, 지위도 주시죠, 여러 이 땅에 필요한 것들, 이 자연 만물도 주셔서 우리가 지금 햇빛도 받고 숨도 쉬고 이렇게 어디 관광도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국은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 얻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좀 낯설죠? 오늘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1절, 오늘 15장 본문 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의 방패가 뭐냐? 나다. 아브라함 너의 지극히 큰 상급. 그러니까 가장 큰 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유일한 상.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방패는 무엇입니까? 방패는 전쟁에서 적군이 쏘는 화살과 칼과 창을 막아주는 전쟁 무기예요. 방패가 없으면 화살과 칼과 창에 찔려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방패는 전쟁에서 목숨을 구해주는 도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어렵게 못 살게 구는 거 별로 없어요. 사람이 왜 스스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되냐? 자기의 죄성 때문에,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의 공격도 있고,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도 있죠.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방패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신의 방패로 삼고 있습니까? 돈이죠. 그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권력, 그 다음에 높은 지위. 최소한 내가 돈을 갖고 있든지, 내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든지, 내가 높은 지위에 있든지, 아니면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지위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자식이든지 나의 가족이든지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든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든지, 그럴 때에 사람들은 안심을 하게 되죠. 아, 안심이다.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지.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돌조각, 나무조각인 우상을 자신의 방패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봐도 정말 돈이 방패 같아요. 권력이나 지위가 방패같이 보여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 지위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더 잘 입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뭔가? 돈 아닌가? 권세 아닌가? 지위 아닌가? 어떤 그것을 가진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으면 지금보다 더 우리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불행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지금보다 많으면 지금보다는 내가 더 나아지겠지, 지금보다는 덜 어려움을 겪겠지 하는 생각을 갖죠. 내 지위가 더 지금보다 높으면, 내 권세가 지금보다 더 많았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 것이다, 더 안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큰 상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생길을 이제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그 걸어가는 중에 무엇을 받을 때 여러분들 만족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내가 인생길을 다 걸어갔어요.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무엇을 받으면 만족한다,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되겠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 이제 영원한 삶이 이제 계속 되겠죠. 그러면 그 죽어서도 내가 무엇을 가져야 내가 만족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무엇을 상으로 받으려고 합니까? 역시 돈이죠. 지위고 권세고.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는 주시지 않더라도 내 자식에게는 돈을 많이 주세요. 높은 지위를 주세요. 큰 권세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편안히 더 바라지 않고 내가 내 눈을 감겠습니다 하는 것이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진 생각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방패 또 지극히 큰 상, 가장 큰 상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돈이나 지위나 권세나 아니면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을 내 곁에 두는 것, 아니면 내 자식을 이제 방패나 그러한 상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아직은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진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간 불평하고 원망하는 투로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롯이 그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군에게 잡혀갔을 때 목숨을 걸고 쫓아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롯이 자기 조카니까 이제 자기가 작은 아버지로서 롯을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롯이 이제 롯의 아버지 하란은 죽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형님의 아들을 이제 돌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해 왔어요. 근데 이 조카 롯은 그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목숨을 건졌으면 그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이 다시 소돔에서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서 작은 아버지, 제가 이제는 작은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처럼 모시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소돔 땅에 그대로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고 롯은 소돔 땅으로 돌아갔죠.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는 작은 아버지로서 조카를 목숨을 걸고 살렸는데 조카인 롯은 자기를 목숨을 걸고 살릴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죠.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누가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에는 자식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2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저에게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그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들 하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안 주셨으니까 이제는 뭐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나의 후계자, 나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그 내 몸에서 나는 자식으로 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안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종으로 그 종을 나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저는 뭐 더 이상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에는 자식이 자기의 방패가 되고 그 자식이 자기에게 상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자식 없는 자기가 앞으로 나이도 75살 훨씬 넘었죠.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정말 누가 자기를 노년에 봉양하겠습니까? 누가 자기가 포로가 되었을 때 목숨을 걸고 자기를 건져주겠습니까? 롯은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도 롯은 다시 소돔 땅에 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답답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준다고 해놓고 안 주시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내 자식이 있어야 내가 안전하고 자식이 있어야 내가 그래도 만족감을 누리겠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순종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무엇을 방패로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큰 상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방패가 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다른 것이 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는 것을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받을 상을 합당하게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패나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런 물질, 지위, 권세, 아니면 내 자식 잘 되는 거, 이것을 나의 방패로, 나의 상급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지위를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주셨습니까? 평안을 주셨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되어서 정말 이제는 힘도 없고 살아갈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돈도 없고 자식도 잘 되지 않고 도대체 뭘 저에게 주시렵니까? 라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아담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아담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구가 엄청 큰 것 같죠? 비행기 타도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지구를 돌지 못합니다. 근데 지구가 엄청 큰 것 같은데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사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예요. 4만 킬로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잘 이렇게 감이 안 오지만 서울에서 부산을 대략 400km 정도 그렇게 잡으면요. 지구 그 둘레가 서울에서 부산 100번 이렇게 그러니까 왕복으로 서울에서 부산 50번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지구 다 동거예요. 엄청 크지 않죠? 엄청 큰 것 같은데 엄청 크지 않아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아담에게 지구를 4만 킬로밖에 되지 않는 이 지구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려고 아담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지혜와 능력으로 아담에게 이 지구 땅덩이 너 다 가져라 라고 하나님이 그 지구 주시려고 아담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러면 아담은 지구를 받으면 대한민국 한반도도 아니고 미국 대륙도 아니고 지구 전체를 받았으면 아담이 만족하고 나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더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아담이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우리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말하는 것이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해요. 하나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탐욕이 전부고 나만을 위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한 구원 받을 만한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럼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진 우리들이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뺨을 맞고 왜 침뱉음을 당하고 왜 채찍을 맞고 왜 조롱을 당하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일평생 동안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예수님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예수님 마음대로 다니시지 않고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다 죄된 거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행하게 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가문을 보고 너 대단하다. 우리의 잘남을 보고 너 대단하다. 우리의 잘함을 보고 구원 얻을 만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죄값을 받으신 것으로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지옥 형벌을 다 받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행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행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셔놓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뺨 맞았을까요? 무엇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침뱉음 당했을까요? 무엇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서울에 살게 되니까 국민평수 32평짜리 아파트 하나, 그 다음에 평생 부족함 없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주고 그러한 지위와 권세를 살 곳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뺨 맞고 우리 대신 침뱉음 당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그것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담도 그것을 몰랐어요. 그것을 몰라서 아담은 다른 것을 추구했죠.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면 가장 만족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면 정말 모든 어렵고 힘들고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면 그것이 방패고 그것이 상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추구했어요. 아담이 가장 복됐습니까? 아담이 가장 안전했습니까?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아브라함도 아직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너의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방패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자기가 받아야 될 마지막 상인 줄 알은 거예요. 가장 큰 상인 줄 아는 거죠. 아브라함도 아직은 몰랐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때입니다. 또 언제 이런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전쟁이 이번에는 이겼지만 다음번에는 정말 이길지도 모르고 자기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롯은 그냥 여전히 소돔에서 자기 인생 살아가고 있고 아브라함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담이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야. 너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은 나야. 나 하나님이 너의 방패고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상급이야. 다른 것은 못 받아도 나를 받았으면 너는 모든 것을 가진 거야.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종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죽는데 그 종이 아주 영악해요. 그래서 아들에게 유산을 다 주면 이제 그 종이 그걸 다 빼돌릴 것 같으니까
종에게는 다 주고 아들에게는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들이 하나를 선택했는데 이 종을 선택해 갖고 종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너가 받을 가장 큰 상이 아니고 내가 가장 큰 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가장 존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각양 좋은 은혜들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가장 큰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방패야. 하나님이 무슨 지극히 무슨 상급이야. 돈이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높은 지위 권세지. 봐라. 죄를 져도 권세가 있으니까, 지위가 있으니까. 그 재판도 안 받고 받아도 무죄가 되고,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방패는 지위고 권세고, 그런 사람을 내가 소유하든지 내 자식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자식이, 나도 돈 많고 내 첫째 아들은 판사고 둘째 아들은 검사고 셋째 아들은 의사고 넷째 아들은 재벌이고, 이러는 것이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방패가 되고 내 마지막 보상이 되겠지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이 판사, 둘째 아들이 검사, 셋째 아들이 의사, 넷째 아들이 재벌. 뭐 부러울 게 있습니까? 뭐 이 땅에서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 부럽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나의 영원한 방패가 될 수 있을까?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나에게 가장 큰 상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연 만물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돈으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 큰아들로, 내 둘째 아들로, 내 셋째 아들로, 내 넷째 아들로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돼요. 지위 권세로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간에 많은 기쁨도 누리지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돈이 건져줄 수 있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너 죽다 살아났으니까 100억 받아라. 그러면 그것이 내 인생을 보상해주고 내 마음을 참되게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질병에 걸려요. 많은 세상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방패고 정말 좋은 상인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생각하면 그것들이 진짜 상이고 방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식이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고뇌를 다 막아줄 수 있을까요? 자식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돼. 왜 말 못합니까? 자식이 나의 방패고 나의 상이면 다 말을 해야죠. 그래야 자식에 의해서 내가 위로를 얻고 힘도 얻고 고침을 받는데, 자식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못해요. 오히려 자식이 더 고민할까 봐. 여러분, 자식이 우리의 병듦을 막아줄 수 있어요? 자식이 우리가 죽을 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야, 같이 가자. 아이고 어머니 무슨 말씀하세요? 무슨 끔찍한 말씀하세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하는 게 우리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정말 돈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뭐 자식도 그렇고 소중한 것들이,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방패가 되지 못하고 마지막 보상, 지극히 큰 상급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 무엇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무엇이 우리의 보상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이 되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보상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 돈 없는 게 인간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이 근본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없는 거, 내가 병든 거,
내가 높은 지위 못 오른 거 그게 중요하지만 그 소중한 것들입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사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는 뭐냐면 돈 없으면 덜 먹으면 돼요. 그냥 덜 좋은 곳에서 살고 덜 좋은 옷 입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더 근본 문제는 우리의 죄 문제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거,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 죄의 형벌인 지옥에서 건진받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왜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다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사탄 마귀의 그 괴계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로부터, 나의 죄로부터, 다른 사람의 죄로부터, 사탄 마귀의 괴계로부터, 그 형벌인 지옥으로부터 누가 건져줄 수 있겠어요? 돈 내면 지옥 안 갑니까? 높은 지위는 그냥 봐줍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건져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속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이 다 가졌어요. 근데 주인이 하나 가질 수 있어요. 그 종을 갖는 게 모든 것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생명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고 마지막 보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죠. 다른 것들은 다 변하고 지나갑니다. 돈도요 아무리 많아도 이 땅에서 70년, 80년밖에 못 써요. 내가 쓰고 싶어도 내가 이 땅을 떠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써요. 관에 아무리 많은 돈 넣어줘도 그거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내가 갖고 가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합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남겨둘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또 죽어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죄가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다시는 그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이 없는 천국에서 영광 중에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내가 가졌을 때 내가 가장 복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가졌을 때 내가 가장 복될까? 내가 가장 만족할까? 하나님 더 필요 없어요. 안 주셔도 됩니다. 됐어요. 이제 만족합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자기의 믿음의 자기의 방패로 자기의 상급으로 믿고 살아간 자는 정말 복됐어요. 이 땅에서도 복되고 물론 그 복되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인간적으로 기준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했어요. 그는 항상 보호를 받았고 물론 핍박하는 사람에게 순교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순교는 하나님 없는 순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순교요. 그 죽기 전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과정이었고 죽는 순간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순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자기가 받을 가장 큰 상급으로 여긴 자는 정말 복됐어요. 그것은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인간이 가만히 생각했을 때 가장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을 가장 이렇게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겠습니까? 무엇을 주시리요?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결국은 알려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하는 그 복된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이것을 왜 기록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려는 것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무엇을 받을 때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을 때 가장 이 땅에서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가장 만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해요. 12장에서도 아내를 팔아먹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죠. 16장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그렇게 믿어놓고 다시 의심해서 하갈과 동침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잘못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요, 아멘하고 따라요. 나중에 또 약해져서 또 잘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믿고 따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지극히 큰 상급으로 이제 믿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확 바뀌지 않았습니다. 너가 나를 바로 알았구나, 바로 믿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에게 10명, 20명, 100명 자녀가 막 낳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려웠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는데 죽을 때 누가 있었냐면 2명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죠.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이삭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아들 둘을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하나님이 에서는 또 아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누가 있었냐면 100살에 낳은 100살 된 100살이 아니죠. 이게 나이가 지금, 그러니까 누가 있었냐면 175세에 죽었으니까 이삭 나이가 몇 살이죠? 75세. 이삭 75살 된 이삭. 그 다음에 15살 된 야곱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방패로 지극히 큰 상급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한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75살 먹은 나이 든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자기의 손자 15살 된 야곱 하나,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고 불행하다, 하나님께 속았다, 하나님이 방패고 상급된다고 했는데 저 봐라 얼마나 비참하게 종말을 맞는가, 우리 이럽니까? 그러지 않죠. 아브라함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야겠다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복되다 하고 아브라함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극히 큰 상급 되시고 방패 되시는, 마지막 보상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인생을 살아갖고 마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참 복되구나, 아브라함이 참 복을 받았구나,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 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없으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극히 큰 상급 되시고 마지막 보상 되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으니, 믿음의 후손들인 너희도 하나님을 방패로 알고 하나님을 마지막 보상으로 알고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러한 인생이 이 땅에서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는 인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문제는 더 생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죠. 방패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 악들을, 그 괴로움들을, 그 고통들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떨어져 있는 게 복입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복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만 있으면 됩니까? 남편 없어도 남편이 벌어다 준 돈만 있으면 됩니까? 만약 돈으로 만족한다면 그 사람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돈 없어도 돼.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철없는 소리 같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둘이 힘써 일하면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당신 없어도 돼.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돼. 돈만 갖다 주면 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가까이 안 오셔도 되고 뭐 다른 거 안 주셔도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게 잘못된 생각이겠죠. 우리는 늘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이 더 큰 복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세요. 다른 것들은 다 비유예요. 다 예들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이 꽃도 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꽃은 나의 상이고 내가 보상이죠. 그러나 왜 이 꽃을 주셨을까요? 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만들어서 나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꽃만 있으면 되는 걸로 착각하죠. 정말 꽃만 있으면 될까요? 돈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로마서 8장에 도살당할 양 같은 처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느낄 텐데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에 내가 너를 반드시 복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그 갈 길을 다 마치고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나를 믿고 살아가는 거 잘하는 일이다. 내가 방패고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히 걸어가야 돼.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보호하고 지킬 거야. 돈 없으면 내가 만들어서 줄게. 다른 거 필요하면 내가 만들어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잘 믿고 섬겨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들 때, 기쁠 때뿐만 아니라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살 길이. 우리는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릴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패고 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보호를 받고 가장 복되게 되고 가장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토록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은혜 내려 주실 거예요. 이 길을 열심히 걸어가셔야 돼요.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나의 유혹, 나의 죄성들, 세상의 유혹들, 그 다음에 사탄 마귀의 괴계들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계속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 승리하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 정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다른 것이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상으로 여기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곁길로 가지도 말고 뒤돌아가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고 하나님 믿고 섬기는 이 길을 열심히 계속해서 걸어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